아들들 또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죠. 네, 인사하면서 우리 사도시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하시고 곧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를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둠 속에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신정한 예배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네 하소서 성령으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또 이 시간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대안들을 세우시고 이제는 통하는 것도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볼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청지기 재단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또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 걸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백인의 또 축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백인의 믿음의 또 세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옥정 일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재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기는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어지른 병으로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치와 같이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또 필요한 것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픈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순희 권사님 또 안치근 권사님 유광재 권사님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또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축복의 손길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신 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없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 위에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귀한 삶들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더불어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주는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기쁨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있지만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귀한 하루들 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문 천사를 지켜주셔서 악하고 추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제가 다 안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큰 소리로 같이 공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김나영 원사님이 100점이네. 다들 끝에는 고린도전서를 안 하시고 하겠죠.
오늘 본문은요, 제가 주보 만든 다음에 고쳐가지고 이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왔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장 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끝이 아닌 줄 아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마음 회복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10년 전에도 그 정전 신경염이 있어가지고 이제 2주 병원에서 1주 이렇게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밑에 동네에서는 다시는 그런 거 안 온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석증인가 했는데 을지대병원 막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갔더니 카리스마 있으신 여자 교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면역력 떨어지면 또 와요. 감기하고 똑같아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는 듯이 저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참 안정감을 주더만요.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설교하려고 왔다가 이제 좀 사무실 모였는데 그때는 이제 눈 감고 있어도 막 도니까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저도 같이 예배 드렸고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돌진 않아요. 어른해서 그러지.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조금 괜찮을 것 같고 한 달 정도면 저는 치료해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는 더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치료됩니다. 일단 설교하고 또 말씀드리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요 반틈은 확실하게 아무도 부인 못해요. 왜?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빌라도 총독하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죄수로 죽었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자,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인 못해요. 그 어떤 사람들, 교회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로마 군병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돌문을 열고 나왔다. 별별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 다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려면 뭘 먼저 따져야 되냐면 예수가 누구냐부터 따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면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요, 예수가 했던 이야기들은 다 뭐겠어요? 진리잖아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없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증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한테도 전해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전해졌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가 마지막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의 다마스커스잖아요. 시리아.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는 다른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겠다고 쫓아가다가 그 길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처음에 병 걸렸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요. 그냥 자고 밥 먹고 자고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안 시켜줘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였거든요. 3일 동안. 아마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것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율법의 지식들,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 자기의 인생, 그리고 갑자기 안 보이니까 그때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의학적인 수준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그저께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애우들도요. 제주도 가면 해변을 거닐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닐 수가 있냐면 수중용 휠체어가 있어가지고요.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뒤에서 막 밀어주고 막 달리고 그래가지고 바다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보이면 그 당시 맹인은 구걸밖에 못하거든요.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 이거 고급 기술인데 그 기술이 있어도 안 보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3일 동안 안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비닐 같은 걸 벗기셔가지고 눈을 밝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 핍박하던 그가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고 다니는 거죠. 그의 변화였어요. 자, 이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세적으로 이제 퍼졌고 그리스로 가게 되고 고린도 도시라는 아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발달된 도시고 우리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인데 그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요 양념을 잘 쳐요. 양념을 이상한 양념을 쳐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막 배탈 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부활이 없다. 그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부활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란의 문제도 있었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문제도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무려 58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급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들이라. 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60억 가운데 더욱 뭐예요? 불쌍한. 옆에 사람도 쳐다보세요. 불쌍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간에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고린도 부활장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처음에 전했던 복음이 있잖아.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더 생각해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때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기쁜 소식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이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걸 너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예수가 믿어졌어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을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박은 게 아니고 박혔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한번 딱 택했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괜히 두드러 맞고, 지금은 잘 안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찔찔 짜면서 막 그렇게 오지 말고, 하나님이 다 택했을 때 하나님이 뭐냐, 아이고 오늘 또 왔구나 할 때 잘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그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 복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증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미친놈이든지, 죄송합니다, 거짓말쟁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그래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내가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안 살아나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해가 형제에게 예수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일어나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한 사람의 증거하여 남자와 타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 그리고 12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요 동시에 보이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헛걸 봤다 그랬어요. 근데 500명이 한꺼번에 헛걸을 봤다. 처음에는 만약에 헛걸 봤다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헛걸 봤구나,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헛것 때문에 죽었어요. 순교당했다. 여러분, 잘못 본 것 같고 죽으실 거예요? 자, 누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봤어? 근데 처음엔 봤어. 너 똑바로 이야기해. 잘못 이야기하면 죽어.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본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500의 형제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컸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자기 형 미쳤다고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서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낙타 무릎이 별명이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했던데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모자라다고 이야기한 거죠. 겸손하게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의 내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 옆에, 앞에, 안에.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나도 부활해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윤회라는 걸 이야기해요. 윤회. 여러분, 윤회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인간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편하고 가장 어떻게 희망적인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요, 한번. 근데 그 어떤 기준에 따라 살다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다시 어떤 기준에 따라 태어나면 그 동물로, 벌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속에 계신 분들은 벌레도 잘 안 죽이고 우리 조상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틀림할 수 없는 거고, 벌레는 또 벌레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살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동물로 살다가 좀 그 고급스러운 동물로 살다 보면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윤회니까. 돌고 도는 게 윤회니까. 그래서 많은 그 모든 드라마들 보면 윤회에 입각한 것들이 많아요. 많아. 심지어 이번에 제가 아파서 못 봤지만 무슨 드라마는요, 뭐 이무기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연애를 하고 웃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다 싶으면 안 봐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도 전부로 다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술적인 어떤 효용, 그래 뭐 용한 점쟁이 있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용이에요. 진짜 귀신 들려갖고 뭐 잘 맞춰.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군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건 또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들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도 이 주술이 이제 그 지금 끝났지만 그 3년 동안 아주 대놓고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쳤습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은 구약에 보면 죽이라고 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자,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확실하다. 그러면 나도 부활한다.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순교한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다는 확실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주장하면 그 사람들 망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찾으려 하셔서. 자 과수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가 몇 년 정도 이렇게 해야 열매 맺는지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몇 년입니까? 그죠, 3년이죠. 그래서 3년간은 열매를 기대를 안 해요. 그 뭐 조금 놔도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정도 지나면 사과 같은 열매가 딱 열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농부는 뭐예요? 됐다. 왜요? 내년에도 열릴 거니까.
그게 천년이에요. 천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이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부활해요. 부활. 자 근데 부활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수시간에 보려니 다 변하게 되리니. 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별로 본 사람들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또 초림하실 때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천군 천사와 함께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오실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만약에 이제 1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갑자기 변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럼 어떤 몸이 될 거냐? 성경 뭐라고 하냐면 썩어지지 않을 몸이라는 거예요. 면역력 떨어졌다고 정전신경염인가 무엇인가 그거 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와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잖아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그 문들을 싹 막아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37절에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합니다. 같이 해서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오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지라. 당연히 좋게 표현해서 영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귀신이잖아요. 다 막아놨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놀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너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요. 만져졌을 거예요. 창자국도 있었어요. 못자국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게 되라. 네, 썩지 아니할.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고통당할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세포요 그거 없어요. 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이 육체는요 언젠가 한번 썩어져요. 네, 썩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죄 때문에요.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힘을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감염되면 그 힘을 못 써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또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신경 하나씩 끊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네, 지금 몸은 그래요. 근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육체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지만 우리의 몸 자체도 이제는 신령한 몸, 우리가 부활한 몸도 죄와 사망의 권세의 고발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고발에서 살아갈 놀라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사망, 죽음, 이 마귀 새끼하고는 마귀 새끼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 사도 바울이 이 15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은 마귀 새끼한테 지고 세상에 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한테 지는 게 아니야. 힘을 내. 소망 가운데 살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58절이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로 힘쓰는 자들을 베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뻥뻥 큰 소리 치고 어떤 놈은 막 그 세상에 남의 돈 가지고 물 쓰듯이 물 쓰고 가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막 그 사람들 비유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사기쳐도 몸으로 때우면 돼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 피눈물 막 쏟고, 사기당한 사람은 스스로 막 자살하고 하는 이 세상, 이 세상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사업 안 망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밥 먹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어도 공부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돼. 예수 믿어도 영어 암송해야 돼요. 자, 21세기 대한민국 이 교육 제도 안에서는 영어 단어를 못 외우면 엄청 힘들어요. 뭐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더 편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자,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부활주일 헌금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거 헌금 많고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되잖아요. 11조 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11조 내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힘들어도 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10만 원 이번에 헌금했으니까 다음 달에 내 수입이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20만 원 냈으니까 다음 달에 수입이 300만 원 되고, 그래서 30만 원 되고 400만 원 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네?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주시던가요? 꼭 필요한 만큼밖에 안 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만큼.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게 이제 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헛되지 않는데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비유로도 나와 있지만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네,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또한부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상은 밥상도 주는 거 아니에요? 상 주신대, 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모른 척 하시잖아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이 뭘까?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주제에 세우노라. 내가 교회에 입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주의 일은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청지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어서 청지기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채워주시고 상 주시겠지만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아이고 정말 수고했다. 내 교회 내 몸 세우고 오느라고 수고했다. 분명히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내가 주신 은사, 직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네, 죄송하지만 권사님들의 가장 큰 일은 뭘까요? 기도. 그리고 신방.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시는 신방. 기도는요. 요즘은 원래 기도는 못 가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제가 안지임사한테 죄송해요.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수술 하시기 전에 전화를 못 드렸어요. 수술할 때요 다 해보셨겠지만 간단한 수술도 굉장히 불안해요. 저 의사가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 성형수술 했는데 성형수술 하니까 전신 마취를 안 하잖아요. 두 명이 와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술 먹었다는 이야기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수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없는가 눈을 뜰 수도 없고 가만히 또 괜히 또 이렇게 뭐라 해가지고 또 기분 나쁘게 하면 또 수술 안 좋게 할까봐 그렇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해 주고 하면 또 성령이 은혜 주시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간단한 수술이. 그걸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쨌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분, 우리 권사님들 직분. 그래서 요즘은 많잖아요. 카톡으로 기도문 써가지고 보내주고. 그것도 귀찮으시면 전화에다 대고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한 2주 정도 돼야 좀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일주일 있어보니까 하루 했다고 관심 가져주시니까 좋더라고요. 만약에 관심도 안 가져주시고 먹을 것도 안 보내주시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랬으면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오신 분들 계시죠? 네.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분들 꼭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락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잘 나온 사람은 또 잘 나온다고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럼 더 좋죠. 여기 또 오랜만에 이민호 성도님 오셨고 네. 지난주에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지난주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 그래서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세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해야 하잖아요. 사용 안 하면 미련한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딱 쳐다보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베드로가 됐다 생각하고 베드로가 됐다 생각하고 앞에 제가 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환자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응가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응가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걸으라까지 할 텐데요. 아멘이 안 돼요. 다시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아멘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나면서 안전뱅이에요. 자,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을 뭘 쳐다봐요, 늘? 바구니만. 그래서 뭐가 떨어지는지 소리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지폐가 떨어질 건지, 동전이 떨어질 건지. 근데 갑자기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누가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그분이.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 긍휼히 주님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수고스럽지 않으세요? 무거운 짐 지고 가시지 않으세요? 제가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배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는 소리를 말한 적이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교회 와서라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직장생활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내 자녀도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내가 힘들다. 나 도와달라고.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시겠어요?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내 아픔 모르고 아무도 내 자도 모르고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죠. 주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걸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스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짐 지고 가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를 한대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 지키려고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여러분 정말 이 지금 시대에 아프는 거 두려우시잖아요. 저도 강남성모병원 응급실까지 갔다가 이비인후과 없다고 그냥 나왔어요. 입원 안 시켜줘가지고. 큰 병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큰 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위로가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기도권을 지키려고 양보 안 하잖아요. 뭐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 근데 누가 도와주세요? 내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부활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자신한테도 선포하시고요. 뭐 다 선포하세요. 내 자녀에게도 선포하시고요. 가난에게도 선포하시고요. 건강에게도 선포하시고요. 내 전도 대상자들한테도 선포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자, 베드로가 이르되 빼고 뒤에 하고 빼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네, 순간순간 선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살아계시고 날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힘을 내십시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우도 힘내고 본인이도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네.
변함없는 진리 주는 없다는 영이 지배시네 이건 교회가 가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의 아픈 것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치유의 감사를 바래달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그렇게 명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가정의 자녀가 문제십니까? 경제가 문제십니까? 뭐가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달라고 명하는 그런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일어나거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질병아 고쳐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가난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자녀의 문제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직장의 문제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관계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아버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명합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은혜가 없이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던 그 선포의 믿음 우리에게 베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가난을 고쳐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공의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아버지 자녀들과 가정가정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소망합니다. 찾습니다. 주여 구원의 소망 구원의 신앙 가운데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일어나가는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그렇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던 그 베드로의 부활의 믿음 나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질병하게 나의 가난 나의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정말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주님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늘 주님께 도움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받고 간증하며 일어나 걸으며 뛰어다니며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나를 살렸다고 외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 마음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자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인생 되기를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